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문장 한 단어 붙잡기를 원하시죠. 확정된 언약은 반드시 현장의 답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죠. 근데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무디게 만듭니다. 무뎌진 칼로 요리를 하거나 무뎌진 칼로 여러분 일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날이 선 칼과 같이 깨어나는 이제 준비 캠프가 되셔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얻어야 될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집중 캠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걸로 치유, 그걸로 후대에게 오직을 남기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집중을 받으시냐? 시편 51편 17절에 있듯이 상한 심령에 집중을 받으셔요. 상한 심령이라 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려면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는지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발견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에게 답으로 확인이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발견될 때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넓이 또 오늘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나에게 채워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채워지고 문제, 사건, 사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질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계속해서 힘이 넘치는 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이 속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놓고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24를 가져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하나님은요 이 응답 24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준 게 뭐냐, 이거를 발견해야겠죠. 사탄이 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사탄이 준 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라고 메시지를 심죠. 이걸 심으니까 하와에겐요 의심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에서 끝나지 않죠. 이 의심은 바로 눈을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눈, 언약의 눈이 육신적인 눈, 세상의 것에 눈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 당연히 실수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반드시 이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준 것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죠. 사탄은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지만
사탄이 하는 것은 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세상의 신된 이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똑바로 보시고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시고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집중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독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 속이는 존재가 나오죠. 이 미혹의 역사는요, 지금도 사단을 통해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간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잘 안 돼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왜 안 되냐?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시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보장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슴속에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고 집착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뭐 합니까? 계속 방황합니다. 본인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맹인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깨어서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의 준 것에 속아서 이 사단이 원하는 12가지 틀 속에 같이 또 속고 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정확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확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한 것,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를 이룹니다.
회개라는 거는 죄를 나열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근심을 1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염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집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집중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9절에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서 그 수치심에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래서 숨어버리죠. 그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스스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질문을 진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분열되고 분쟁하고 집착하는 그 현장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고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이 놓치지 말고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것부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굉장히 그 모든 걸 일로 만드는 집중을 할 때가 있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포럼까지 하는데도 그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한 단어로 나에게 확정해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걸 진짜 하니까요. 메시지를 듣는 집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포럼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포럼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다 듣고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한 주간에 그 성취하실 말씀이 뭔가 이걸 진짜 하니까요.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 들을 때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한 문장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집중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와 그걸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응답 문제 상관이 없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구나라는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언가를 봤을 때 실제로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고 실제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면 말씀이 확인될 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대학 청년 애들하고도 포럼 할 때 확인이 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대학 청년 임원들인데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그냥 듣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냥 두루뭉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포럼까지도 하는데 뭔가 두루뭉실한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졸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졸면서 길을 가면 넘어지기 쉽겠죠. 또 이 속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걸 가지고 393의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3가지 시대를 실제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좀 계속 메시지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외워놓고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9가지 캠프고 9가지 여정이죠. 지금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이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 캠프를 두고 지난번에는 순례자의 집중인데 이번에는 순례자의 집중 캠프예요. 캠프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빛을 비추고자 하면 제일 먼저 발악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사단이에요. 문제 가져온다니까요. 그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는 순간 흑암이 드러나요. 빛을 비추면 모서리도 드러나고요, 위험한 것도 드러나고요, 모든 이 좋은 것도 드러나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 집중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중 캠프에 빛을 비추는 캠프에 흑암을 완전히 꺾는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237 온라인 지교회 이렇게 메시지 섬길 때 뭐 이렇게 실제로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본격적으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야 사단이요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싫어하는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답이 안 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답이 안 난 고질적인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장전도사님은 엘리트시잖아요. 메시지 딱 나오면 바로 실천하셔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2부 메시지 듣고 집에 가셔서 그래 내 고질적인 문제 답이 안 난 고질적인 문제 써봐야겠다. 그리고 쫙 쓰셨대요. 그리고 쓰고 와 하고 감탄하셨대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을걸요. 답이 안 난 고질적인 문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똑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답이 안 난 반복되는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문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이 있죠. 이걸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상황만 생기면 못 견디는 거라. 어떤 사람 비슷한 유형의 사람만 만나면 막 이상하게 발작하듯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살릴 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상황과 사람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터지면 집중이고 뭐고 싹 사라지고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그 맨날 딸하고 포럼하면 딸이 아빠 그거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안 지고
너도 창세기 3장이야. 그랬대요. 이거 마이크도 창세기 3장이네. 어? 아빠가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딸이 먼저 아빠 창세기 3장이야. 아빠도 열이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 갖고 싸우라고 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을 진짜 발견해야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딸도 그렇더라. 뭐냐,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못 견디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실수한 건 창세기 3장이고 자기가 실수한 건 창세기 3장이 아니야. 무조건 아빠만 틀려. 나는 안 틀려. 또 그게 말하자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기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답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빨리 찾아내서 여러분이 답을 내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준비 캠프 가운데 다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게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충만하여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집중 캠프를 두고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준비 캠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흑암을 꺾고 답을 얻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을 남기는, 오직만 남기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의 캠프, 오직의 인생 그 속에서 증거를 얻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